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실패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실패로 끝나서는 안 되고 다시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실패는 성공의 발판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한 번쯤은 실패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가 실패로 끝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다시 일어나야 되고 마지막은 해피엔드로 마무리가 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속에 나오는 그 베드로를 통해서 실패와 성공의 삶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실패했던 베드로는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다시 성공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실패한 베드로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봉독한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일인데 3번씩이나 부인했기 때문에 이것은 실패한 것입니다. 자신이 3년 동안 믿고 따르던 예수께서 공회 앞에서 불의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뜰 안까지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깥뜰에 앉아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여종이 다가와서 너도 갈릴리 사람으로 예수와 함께 있었더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며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죄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33절 말씀에 보면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해버리면은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모른다라고 부인을 해버리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사건인지 아시겠습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른 여종이 다가와서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더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이번에는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조금 지나서 곁에 섰던 사람이 베드로에게 당신의 말소리를 들어보니 예수와 한 도당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북쪽 갈릴리 지방 사람들은 말투가 남쪽 지역 사람들하고는 많이 달랐던가 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번에는 예수를 저주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고 부인을 해버립니다. 베드로는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지난 3년 동안 예수님께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았던 제자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이 베드로를 데리고 다니셨어요. 그래서 혹자들은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다라고 호칭을 붙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해서 안 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스승으로 따르던 분이 가장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상황이에요. 좋을 때는 친한 척 하다가 어려울 때는 배신해버리는 이런 행위는 사람을 2번 죽이는 행위입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신앙인격, 그런 사람은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신앙적으로나 인간적으로 완전히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실패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호언장담하는 신앙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교만한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신앙을 너무나 자신만만해 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실언을 하지 않으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웃자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숙고를 해봐야만 했습니다. 오늘 밤 예수님께서 왜 저런 말씀을 진지하게 하실까? 깊이 숙고를 해봤어야만 했을 것이고, 그리고 자신의 은행을 삼가야만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의 신앙을 너무나 과신한 나머지 오히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큰 소리를 칩니다. 옛말에도 큰 소리 치는 사람 겁낼 것 없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마치 속이 텅 빈 강정과 같습니다. 큰 소리를 쳐서 대단한 것 같지만은 그 속을 들여다보면은 텅텅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신앙 대단할 것 같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잠시도 붙들어 주시지 아니한다면은, 잠시도 주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시지 않는다면은 내 삶은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여러분들? 인정하신다면은, 그렇다면 우리는 내 신앙에 대해서 과신하지 말고 더욱더 겸손한 자세를 취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실수를 막을 수가 있고, 그래야 실패를 막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의 신앙은요, 멀찍이서 주님을 따르는 신앙이에요. 58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붙잡혀 가실 때에 베드로는 멀찍이서 예수님을 따랐다고 하였습니다. 겁먹고 비겁한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여차하면은 도망치겠다는 그런 태도입니다. 평소에 자신이 한 그 호언장담대로라면은, 아니면은 자신이 했던 신앙 고백대로라면은 절대로 이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되는 것이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나도 예수와 한패요, 나도 붙잡아가 주시오 라고 적극적으로 나서야만 했고,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과 죽음도 같이 동참했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겠습니까? 돈이 문제겠습니까? 아니면은 숫자가 문제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학자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고민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깊이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한쪽 발만 담그고 있다가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발을 빼버리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저한테 노골적으로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를 오긴 오겠습니다만은 저한테 부담은 주지 마세요. 부담스럽지 않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부담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이 제대로 될 수가 있겠습니까? 부담 없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부담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자 한다면은 아마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사람에 대해서 부담을 안 가질 거예요.
그 사람이 잘 되든 못 되든 뒤로 자빠져서 코 깨든 접시물에 빠져 죽든 예수님은 그 사람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고 별로 부담을 가지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성공하려고 그러면은요, 하나님 앞에서 존재감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에 대해서 부담감을 가지는 거예요. 저 사람이 교회에서 저렇게 열심히 하고 저렇게 충성하는데 저 사람이 못 되면 안 된다. 저 사람이 안 되면 안 된다. 저 사람은 분명히 잘 돼야 된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 장로님 가정을 위해서 늘 우선적으로 기도합니다.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왜요? 장로님 가정이잖아요. 앞장서서 일하시는 분이잖아요. 가장 큰 부담을 가지고서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섬기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장로님 가정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또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취약해지고 있고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적당히 믿겠다라고 하는 자세로 변질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예배가 가정예배로 바뀌고 영상예배로 바뀝니다. 이걸 안타까워해야 됩니다. 아쉬워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대면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영상으로만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가?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해야 되는데 이제는 이것을 아주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오히려 더 편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집안에서 예배 드리니까 오히려 편하고 더 좋다. 여러분, 코로나 초창기에는 정부에서 많이 간섭을 했습니다. 압력을 넣기도 했습니다. 몇 명까지만 모여서 예배 드려라. 아예 예배를 못 드리도록 만들었잖아요, 정부에서. 그러나 이제는 그런 간섭도 없습니다. 그런 압력도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판단에 맡겨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영상예배, 가정예배에 집착하고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코로나가 생겼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코로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예요.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하는 거라고요.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이 참되다라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실패하지 아니하고 성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주님을 따르긴 따르는데 멀찍이서 따랐어요. 적당히 따랐어요. 여차하면 도망가겠다는 자세로서 여차하면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자세로 그렇게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적과에 동침하는 신앙입니다. 58절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가 멀찍이서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있더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아마 그 요한복음을 읽어보면은 요한이가 대제사장하고 뭔가 좀 연줄이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그 요한의 도움을 받아서 대제사장의 집들안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었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6월절쯤에 밤 공기는 아마 꽤 살살했던가 봐요. 마침 누군가가 피워놓은 모닥불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반갑게 그 모닥불을 향해서 두 손을 펼쳤습니다. 불을 쬐었습니다. 속으로 따뜻하구나 라고 하면서 안도의 숨을 쉬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 불을 누가 피웠습니까? 그 불을 왜 피웠습니까?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적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공작을 하기 위해서 피운 불이 아닙니까? 그 불 속에 끼어들어서 그 불을 쬐면서 안도의 숨을 쉬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한순간의 안도와 행복을 위해서라면 적들과도 동침하는 신앙, 이런 신앙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적들과 한패가 되고 적들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는 신앙은 안 됩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베드로는 어떻게 다시 성공을 할 수가 있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처절하게 실패를 경험했던 베드로가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후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되기도 하고 훌륭한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리고는 로마에까지 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순교하는 최고의 위대한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몇 가지로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다구름 소리를 들었습니다. 74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여러분, 다구름 소리는 사람의 육신의 잠을 깨우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이날 밤에 울었던 다구름 소리는 베드로의 육신의 잠을 깨운 것이 아니라 영혼의 잠을 깨운 거예요. 사람은 강한 것 같지만 때로는 다구름 소리에도 영혼이 깨어납니다. 떨어지는 낙엽 하나의 그 소리에도 예민하게 영혼의 잠을 깨울 수 있는 것이 그게 바로 사람입니다. 중세 교회의 최고의 위대한 인물인 성 어거스틴의 그 회심 이야기입니다. 그는 젊었을부터 이방 종교인 마니교를 섬겼고 그리고 어린 나이부터 정욕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여인과 동거 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였습니다. 그러던 그가 어느 순간에 회심을 했습니다. 회심을 하고 난 이후에 기록한 그 참회록, 위대한 책이지 않습니까? 그 참회록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말하고 내가 지은 죄에 대하여 마음으로부터 통회하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이웃집에서 들려오는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말소리가 소년의 것인지 소녀의 것인지 나는 확실히 알 수 없었으나 계속 노래로 반복되는 말은 듣고 읽어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 소리를 성경을 펴서 첫눈에 들어오는 것을 읽으라 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명령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책을 집어 들자마자 펴서 첫눈에 들어온 구절을 읽었습니다. 그 구절의 내용은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참고로 이 말씀은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읽고 싶지도 않고 또한 더 읽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 구절을 읽은 후 즉시 확실성의 빛이 내 마음에 들어와 의심의 모든 어두운 그림자를 몰아내었습니다. 이웃집 담장 너머에서 들려오는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어거스틴의 영혼의 잠을 깨웠습니다. 그리고 중세시대 가장 위대한 인물이 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의 잠을 깨우는 소리를, 다구름 소리를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소리는 어떤 환경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신앙의 동력자의 목소리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을 것이고 기도원에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을 했습니다. 75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 더 예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날선 금이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갠다라는 이런 표현은 의사들이 병원에서 수술할 때나 쓰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의사들이 수술을 할 때 날선 금으로 찔러 쪼개잖아요. 수술은 왜 하는 겁니까? 죽이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이 살기를 원하십니까? 영혼이 소성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해서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서 쪼개서 살리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는요,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요, 통곡의 눈물을 흘렸기 때문입니다. 75절 하반절에 보니까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아마 이 눈물은 회개의 눈물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가룟 유다와의 차이점입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한 행동이 이것이 엄청나게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회개를 했어야만 했는데 가룟 유다는 회개를 하지 않고 자살을 선택했어요. 회개를 했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회개하지 않고 자살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의 말로는 비참하게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요,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반해서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뭐 예수님을 팔아먹는 거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나 그놈이 그놈이죠. 뭐. 그런데 닭울음 소리를 듣고 자신이 한 행동이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와는 다르게 회개의 눈물을 흘렸단 말이에요. 통곡의 눈물을 흘렸단 말이에요. 이것이 베드로가 다시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었다.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처럼 한순간 실패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가 실패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다시 성공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해피엔드로 끝나야 됩니다. 마무리되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다구름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붙드시고 말씀대로 사셔서 모두 다 성공하시고 인생이 해피엔드로 마무리되어지는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는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노라고 3번씩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 상태로 그 베드로의 인생이 끝나버렸다면 베드로는 얼마나 참 슬픈 인생이고 안타까운 인생이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의 생의 마지막을 보면은 다시 일어났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고 나중에는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가하다가 순교하는 영광까지 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겠습니까? 자신의 영혼을 깨우는 다구름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통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베드로가 성공한 이 비결을 우리가 잘 우리의 삶 속에도 적용하고 우리도 성공하게 하시고 마무리를 해피엔드로 잘 우리의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